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오늘 끝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 된 사라가 웃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100세가 가까이 되었어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100세 가까이 된 할머니 된 사라가 임신한다고 하니까 이게 웃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웃은 거지, 누가 사람이 얘기했다면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임신한다고? 100세나 됐어. 경수도 끊어졌어.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었습니다. 앞서 웃었던 건 헛웃음, 비웃음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임신한다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어요. 아들을 낳고 사라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은 웃게 하다,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구약의 이삭이 중요한 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이 독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드렸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하고 죽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순종하고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 말은 이삭도 웃음인 것처럼 예수님도 웃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생각지 못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탄절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큰 기쁨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기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도의 특징이자 또 하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누구를 못 넘어뜨릴까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절망이거든요. 마귀의 특징은 실망이에요. 마귀는 낙심하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 그 못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때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를 물리치길 원한다면, 마귀를 낙심시키길 원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배고플 땐 노래하고 상처받았을 때 웃어라. 배고플 때 노래하고 상처받았을 때 웃어라. 결국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쁨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이자 능력은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기쁨의 내용은 달라요. 기뻐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기쁨의 내용은 점점 달라집니다. 특별히 초신자일 때와 성숙해질수록 기쁨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준이 높아져요.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준 높은 기쁨의 내용은 뭘까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준 높은 기쁨의 내용은 영혼입니다. 영혼. 살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죠. 자녀 때문에 기쁘고, 직장 때문에 기쁘고, 결혼하면 기쁘고, 또 병들이 치료되면 기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무엇 때문에 기쁜 줄 아세요? 영혼 때문에 기뻐요. 오늘 성숙한 믿음을 가진 바울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쓰레기로 여겼어요. 남들이 자랑할 것을 더 많이 가진 바울인데 그것들은 자랑도 안 할 뿐더러 쓰레기로 여겼어요. 바울이 진짜 자랑한 건 무엇입니까?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여기에 성숙한 자의 기쁨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예수 알고,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생명책에 그 사람이 기록된다면, 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영광보다도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여러분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저녁 예배도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특별히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합니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빈말이 아니라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기쁘고,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라 자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차라리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 했다 그러면 어이구 엄청 칭찬받았을 거예요. 자꾸 제자들의 믿음이 퇴보하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라가고 있다면 희망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전도사님 저녁 예배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되게 기쁩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또 열심히 적는 분 계세요. 특별히 새벽에 구땡땡이라는 분. 부담스러워. 그냥 하나 토시까지만 이렇게 적어대는데 막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열심히 적어서 그 말씀을 나의 자양분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왜 예배 안 드리고 왜 기도 안 하냐 했더니 또 본인 기도한다고 거기다가 저 들어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사인을, 누군지 모르시겠죠?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아이들, 그런 어른들, 그런 청년, 청소년들 보면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그게 저의 자랑이고 어떤 것보다도 큰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자랑, 더 큰 영광, 기쁨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수준 높은 기쁨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로, 기도가 분열을 막고 관용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 되길 원하고 우리도 영혼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사탄이 분열케 하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큰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2 여자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어요.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씨와 순씨예요.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라는 여자가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도권 싸움인지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있다. 기뻐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건 완전 상반되는 물과 기름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과 갈등, 분열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관용을 나타내래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인데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 등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관용을 나타내래요. 왜요? 뒤에 바울이 덧붙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을 나타내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고 영혼에 대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주님의 가까이 오심이 느껴져요. 기도할 때 종말의 때를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내 안에 시기심과 내 안에 욕망을 누르고 관용을 나타낼 수 있어요. 기도가 갈등과 다툼을 몰아내고 하나 되게 하고 기쁨을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의 적이 뭡니까? 염려죠. 염려. 사람은 염려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염려는 기쁨의 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염려가 먹는다. 우리가 죽으면 벌레가 먹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염려가 맨날 갉아먹어요. 우리의 영혼육을 갉아먹어요. 영도 갉아먹고 혼도 갉아먹고 육도 갉아먹어요. 염려가 많잖아요. 염려는 영혼육의 아주 강력한 병입니다. 적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염려가 많으면 아주 곤란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옥토와 관련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 영적으로도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을 계속 던지는데 머릿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그 염려가 말씀을 탁 막아버려요.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축복을 내 삶 가운데 가져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막아버려요. 목사님 말씀 딱 던지는데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혀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딱 살아 운동력이었어서 튀어나와서 내 속에서 막 자라려고 하는데 염려하는 순간 확 막아버린대요. 말씀을 질식시켜버려요. 영적으로 문제를 가져오죠. 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염려 많으면 스트레스 받죠.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대요. 여기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상실해요. 어디가 옳은 방향이고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것인지 상실해버려요. 흔히 말하면 정신줄을 놓게 되죠. 여러분, 마음만 상하고 영적으로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죠. 염려가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염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버린다니까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권사님 축복기도 해줬지만 뇌경색이 오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라고 했대요.
여러분,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 받으면 육체적인 질병도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보다도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고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염려라는 연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제가 볼 땐 많은 것 같아요. 염려 물리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염려케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욕탕 갔는데 여탕에도 그거 있습니까? 남탕에 가면 이런 문구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탕에도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광고가. 여탕에는 없나요? 남탕 들어가면 있죠. 알수 입사님 목욕탕에. 그거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일이 막 있을 때마다 기도로 전환시키십시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사람이고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적인 염려, 기도로 또 이깁니다. 하나 더 할까요? 기도가 또한 기쁨의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바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8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 잡힙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죠.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안 돼요. 내 생각 나도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마음이 잡혀요. 기도할 때 생각이 또렷이 서요. 기도할 때 마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도가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족인데 자족하게 해요. 욕심을 물리치고 자족하게 해요. 11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였기 때문에 행복했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야 물질에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평생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죠? 자유하죠?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행복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조금 더. 여러분, 구약에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밑빠진 구덩이라고 해서 뭐라고 말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게헨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가요, 무저갱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심연이라는 뜻이에요.
욕망,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외친대요. 조금 더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이 욕망, 욕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욕망이 아니라 자족의 능력을 배우게 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기도할 때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더 주실 때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의 땅인데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기쁜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게 진짜 저주고 불행이에요. 기쁨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족의 능력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해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이 땅에 왔지. 하나님이 다 주셨지. 그래서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서든지 천국을 경험해요. 그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면요 드릴 줄 알게 해요. 자족을 넘어 드림까지 나아가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대요. 바울의 복음의 시초,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 후원했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초기에 바울을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성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성도들은 자족할 줄뿐만 아니라 드릴 줄도 알았어요. 바울이 또한 어려울 때 에바브로 디도편에 돈을 붙여서 바울을 도왔대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그렇게 바울을 도운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이래요. 그래서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시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에게는 복이 되겠죠.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죠.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도 못할 뿐더러 헌금해놓고 다 목사가 도둑놈으로 가져간 줄 알아요. 목사한테 준 줄 알아요. 사람에게 주었다 생각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했다고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예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다니까요. 마땅한 생각들을 하게 하고 자족할 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게 해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요.
내 삶의 궁핍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해요. 뭐가? 기도가. 그러므로 기쁨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어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때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주님 기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축복이 살아나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기쁨도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수준 높은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 앞에 상받을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또한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